르호보암이 죽고 남유다에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었고요.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8년째 통치하고 있었을 때 남쪽에 왕이 되어서 3년을 통치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야의 이 통치 기간의 이야기는 사실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기 말씀을 계속 설교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역대기 말씀하고 열왕기 말씀하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 말씀에서는 예를 들어 부정적인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역대기 말씀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솔로몬이 말년에 사실 안 좋은 면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그런 것들을 언급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왕기 말씀을 읽는 독자들과 역대기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역대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벽 완전히 그냥 황폐화가 되었고, 이걸 재건하려고 하니까 가능성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떡하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긍정적인 것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있으면 열왕기 말씀을 보면 같은 사건을, 같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비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 안 했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감추고 오늘 본문에도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아비야의 통치 기간에 특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긍정적으로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역대기 말씀을 설교하면서 부정적인 말은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특별히 이 남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80만의 대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40만을 가지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이스라엘군은 80만이고 남유다 아비야가 이끄는 이 군대는 40만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단 말이죠. 군사적으로 보나 전술상으로 보나 아주 큰 열세였지만, 그리고 적군들이 전방 후방 다 포위를 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아비야 왕국은 50만을 죽입니다. 40만을 가지고 자기들 숫자보다 더 많은 50만을 죽이고 이제는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고, 저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만을 가지고 80만을 물리쳤단 말이죠. 대승을 거두었던 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이유,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15절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15절부터 18절까지
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치시니 40만이 80만을 이긴 이유는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16절에도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뭐 했으므로? 넘기셨으므로. 40만이 80만을 쳐 50만을 죽이고 대승을 거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남유다 아비야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이다? 의지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결론은 그거예요. 남유다 아비야 군대가 40만 밖에 안 됐는데 80만이나 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를 50만 명이나 죽이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셔서 또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하루하루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삶의 이 생존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이런 순간순간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정말 물러설 수도 없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아비야의 군대처럼 진퇴양난의 기로에 설 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 속의 길모퉁이에 설 때에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어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과연 남유다를 이기게 해주는 게 나을까?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록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졌지만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될까? 비교해야 될까?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자, 들게 하는 자 누굴까?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언약을 근거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읽을 수는 없고요. 4절부터 12절은 아비야가 전투를 앞에 두고 전쟁하면 안 된다. 지금 80만 대군을 몰고 막 침략해 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전쟁하면 안 된다라는 설득의 연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설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언약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가보시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아비야가 전투에 앞서서 지금 8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온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에게 지금 연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전쟁 치르면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지금 붙였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소금 언약이 도대체 뭐야? 소금 치면서 그거 아니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 뭐냐면 소금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오래 보관하려면 우리가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과 같이 변치 않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비야가 말하는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의 혈통을,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까지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자기 이제 따지고 보면은 할아버지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 소금 언약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 전투하면 안 된다. 라고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으니까 이제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막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쪽에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숭배를 하는 짓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나. 그리고 제사장,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아무나 돈 많이 내면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원래 제사장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저 그냥 돈 많이 내고 그러면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여로보암과는 대조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비야의 손을 들어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아비야가 열세에도 불구하고 40만을 가지고 승리했다니까요. 5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승리케 하신 그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언약을 붙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겠다,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로 살아왔던 남유다 아비야를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지금 군사적으로 따지면요, 잽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6.25 전쟁할 때 우리가 저 북쪽까지 다 쳐들어갔다가 했다가 밀린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인해 전술. 그만큼 숫자가 이 전쟁에 있어서는요 사실 중요합니다. 이때는 중요했었어요. 현대전이야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옛날 전쟁터에서는 이 군사력이 얼마나 많냐 적었냐가 엄청 좌우하는데, 지금 몇 명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장장 40만 명, 절반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군사적인 여건, 또 전략적인 여건 다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당당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연설하고 이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80만 앞에서 연설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고, 끝내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손을 승리의 손으로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고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치열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비야와 같이 날마다 부족한 게 물론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 66권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씨름하며 실천하는 데 순종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오니까 맨날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필사하십시오. 필사하는 거 정말 힘들지만 금반지 2돈 드리잖아요, 선물로, 반지로. 그리고 또 성경 암송도 한다고 맨날 그러지. 다음 달 암송 축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열심히 또 성경 암송도 하시고, 또 매일 성경 사시라고 책 장사하는 게 아니라 커피 2달에 한 잔만 마시지 말고 5,000원 투자하고 2달치 매일 성경 사서 그거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물론 완벽하게 순종하고 실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이 남유다 아비야의 모습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하더라고요.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자, 유다 사람들이요, 이제는 왕인 아비야가 막 연설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전쟁하지 말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80만 명을 데리고 나와서 앞에 맞고 뒤에 맞고 포위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포위를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도 적군 뒤에도 적군, 이제 도관에 든 생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벌써 부담스럽겠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또 두려움과 또 당황하고 우왕좌왕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앞이 캄캄하고 뒤에가 막히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면 아내 탓을 한다든지 남편 탓을 한다든지 부모님 탓을 한다든지 자식 탓을 한다든지 누구 탓을 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남유다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 그랬어요. 자, 14절 다시 보시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뭐가 있어요? 적병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죽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저 남 탓하고 또 그냥 우왕좌왕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당황하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소개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낙심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니까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이제 비유의 말씀이고요. 이제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고 날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찾아와서 나의 억울함을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판장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줘요. 근데 매일매일 눈만 뜨면 와서 이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원통을 풀어달라고 계속 와서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재판장이 나중에 내가 피곤하겠다,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이래서 그 원한을 풀어준 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시다가 때려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남유다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가 서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제가 더 중점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요,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남유다 아비야의 이 40만이 80만을 이기고 기적과 같은 이런 승리를 거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붙이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66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 날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또 이 말씀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은혜들, 내게 주신 깨달음, 이것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거둔 사람의 특징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에가 적, 뒤에도 적, 이거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이건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환경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지 아니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앞이 캄캄하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